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찍어내려야 된다니까. 어우, 너무 세게 했나. 죄는요, 잔인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전공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렇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제 친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치킨집을 했어요. 치킨집. 근데 보통 그 프라이 치킨 하면 뭘 팔아야 되죠? 네? 술 팔아야 된다고. 근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술이 결국은 돈이 많이 났거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술 장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 그만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비디오 가게를 했다고. 근데 비디오 가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온전한 것만 파는 게 아니야. 알지 니들? 또 이렇게 숨겨놨다가 또 아저씨들 오면 빌려주고 그런다고요. 나만 죄 짓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죄를 짓게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반이 나중에는 배추 장사를 했어. 근데 배추 장사해가지고서 돈 벌긴 참 쉽지 않은데 진짜 죄벌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장로교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옆에서 가방부찌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선교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공이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또 이것도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전공도 수임 받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신학교를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통로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직업도 통로인데 통로가 바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남아공에 와 계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독수리 300을 하게 되니까요. 뭐랄까 더 그 야성의 극대화라고 할까? 언젠가 제가 몸이 아주 불편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좀 심한 병에 한 번 걸린 적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랬더니 야 이놈아 뭘 자꾸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래? 네 안에 나 있다, 나 써라 그러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계심에 믿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근데 주님 말씀하시더라고. 네 안에 나 있다. 왜 너는 나를 안 쓰고 자꾸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냐? 그러시더라고. 제가 그때 정말 기적적으로 고침받았어요.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모니터를 보면서 어머 당신 새 사람 됐네? 어이구 이거 완전히 심장이 완전 판막도 나다죠. 어이구 이거 대동맥이 이렇게 부풀었는데 다 제자리로 왔네. 기적이 일어났네요. 세계적인 심장학자인 그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더라고요. 여러분들 고침받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기 때문에 고침받습니까? 믿기 때문에 고침받고 항상 기뻐하는 거지. 아멘. 환경을 초월하는 초월적 실현, 영적 세계.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천국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얼굴은 믿음의 성적표입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항상 기뻐라가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항상 웃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 응답 자체도 좋지만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쁘기 때문에 웃는 것입니까? 웃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기로 느끼면 안 되고 여기로 느껴야 돼. 이거가 아니고 이거예요. 아시겠죠? 실천해 보세요. 웃기 싫어도 웃어보세요. 그러면 신기한 정도로 기뻐집니다. 할렐루야.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날 꿈꾸고 있어 나의 승리의 그날을 그래요. 그럼 좋습니다. 형제님. 이제 한국에 가면은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한국에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더라고요. 약간 여기 이렇게 유학생활을 하다 보면 교제 목적이라든지 그런 목적으로라도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되는데 한국에 가면 제가 여기 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활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올해를 마치고 이제 한국을 아예 돌아가는데 이제 한국에 가서 제가 또 다시 치우쳐지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 믿고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혹시 그런 극복할 수 있는 조언 같은 게 있으시면 주실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요 누구든지 약합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 주변에 그와 같은 믿음의 파트너들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내려오자마자 술 친 거 만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세 겹줄을 이루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지 말고 두 사람 정도를 세우세요. 신앙적으로 서로 계속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 또 주일날 같은 경우 한국은요 결혼식도 많고요. 또 미팅도 해야지. 에? 그리고 왜 그렇게 또 모임이 많은지요. 여기 남아공하고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토요일날 같은 때 저녁에 늦게까지 친구들 만나러 돌아다닌다거나 아니면 세상에 푹 젖어 있거나 이러면 주일날 피곤하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요 여기서 예수 믿었다니까 하는 얘기인데 한국에 돌아가서 주일날도 참 성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토요일 같은데 짝을 만들어서 서로가 무장하고 같이 말씀에 젖어들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교제권이 정말 중요해요. 저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나오죠. 서로 죄를 고백하고. 한국 사람들은 이게 참 쉽진 않아요. 근데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외국 사람 중보자를 세워라. 최소 두 사람 내 주변에 믿음의 친구를 만들라. 아멘. 저희가 이제 고3에서 이제 그 전공을 선택을 해서 이제 벌써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가등 전공으로 공부를 한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사실 처음에 이제 전공을 선택을 할 때는 그 교회 관련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그런 거보다는 사실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전공을 가지고 제가 이제 뭐 외국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전공을 선택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대학부 와서 이제 또 이렇게 교회도 계속 다니고 섬기고 하다 보니까 제 전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이제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공이 맞는지 이렇게 확신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 전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은 제 전공이 좀 하나님의 나라와는 좀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소믈리에 같은 그런 직업이다.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된다. 저는 그럼 단호하게 우리 청년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얘기하죠. 너 전공 그만둬라. 목사님 내가 공부해갖고 대학 들어갔는데. 야 1, 2년 차라리 푹 좀 쉬다가 들어가는 게 평생 죄 짓는 것보다 낫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런 편지를 썼죠. 네가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굉장히 위로가 되나 봐. 포도주 먹어도 되나 보지? 뭐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술 먹는 거 안 되고요. 예, 그런데 그런 특별한 경우에 병 때문에 치유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사실은 술 가까이 해도 안 됩니다. 예, 사실은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걸릴 때 낚시 바늘 2개로 걸립니까? 하나로 걸립니까? 뭐라고?
나 두 개라는데 깜짝 놀랐어요. 죄도요. 처음에는 마귀는 항상 둥합해서 오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아. 딱 한 잔 괜찮거든. 그런데 그 한 잔이 결국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술 문제가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는 가정 파괴도 되고 또 여자 문제에도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찍어내려야 된다니까. 너무 세게 했나. 죄는요 잔인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전공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렇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제 친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치킨집을 했어요. 치킨집. 근데 보통 그 프라이 치킨 하면 뭘 팔아야 되죠? 네? 술 팔아야 된다고. 근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술이 결국은 돈이 많이 났거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술 장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 그만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비디오 가게를 했다고. 근데 비디오 가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온전한 것만 파는 게 아니야. 알지 니들? 또 이렇게 숨겨놨다가 또 아저씨들 오면 빌려주고 그런다고요. 나만 죄 짓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죄를 짓게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반이 나중에는 배추 장사를 했어. 근데 배추 장사해가지고서 돈 벌긴 참 쉽지 않은데 진짜 죄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장로교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옆에서 가방무치가 돼갖고 전 세계를 선교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됐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공이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또 이것도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전공도 수임 받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신학교를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통로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직업도 통로인데 통로가 바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는 여자가 목사를 한다는 것이 되게 어떻게 보면 허락이 안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목사님이 되고 하시는데 사역에 있어서 여자 남자를 구분하는 것은 아닌데 그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조용히 하라라고 적혀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난 당연히 목사니까 당연히 괜찮지. 제가 이제 사역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그쪽으로 가려면 꼭 신학을 공부해야만 그쪽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 성경에 하나님이라는데 신학을 하고 안 하고 그걸 가지고 가름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은 주의 정도 될 수 있고 때로는 무명의 사람이 돼서 저 열방의 한 구석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의 아이의 똥기저귀라도 빨 수 있어도 그것도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관심이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거거든요. 언제 목사만 상급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은 프런트에서 쓸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 백업으로 정말 섬기는 아주 낮은 자를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프런트냐 뒤에 있느냐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되는 거고 기능, 곧 롤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요, 아까 그 여자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 이것이 아주 핫 포테이토, 곧 교단별로 교리적으로 이슈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교단 같은 경우는 여자 목사 제도 자체를 인정 안 하는 데도 있고요. 지금은 또 많은 교단 대부분이 여자 목사 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봅니다. 지금요 지방에 저 두세 사람밖에 모이지 않는 섬에 혹은 저 산골짜기에 교회를 가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수많은 그 양떼들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섬기를 받고 있습니까? 한 달 월급이래야 단 1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여자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어떤 면에서 이게 하나의 또한 섭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남종이든 여종이든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부어 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에 관한 것은 위임인데 그 위임을 남자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여자에게도 시와 때에 따라서 고린도 때는 여자들이 그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어지러웠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여자들은 교육 수준이라는 게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그런 수준이에요. 글도 못 읽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막 은사가 아주 충만했다고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그리고 그때 그 문화는 아주 그 창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음란했어요. 근데 이제 여자들이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땐 여자들이 막 예언 받았다고 슉슉슉슉 안수해줄게 안수해줄게 내가 기도해줄게. 때로는요 말씀의 차서를 따라 해야 될 일들도 그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이 배움이 짧다 보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덕을 끼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쩌면 여자들의 가르치는 것을 허락지 않았던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다는 몰라도 특수한 경우에 두브라 같은 선지자도 있는 것이고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측근에서 섬길 수 있었던 여자도 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일반화하느냐 그냥 클로스드 된 상태에서 끌고 가느냐 그것은 각 교계의 신학교에 맡길 일이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소뚜껑 운전사도 필요하다면 청년들이 지금 붙잡히지 않는다니까. 청년들 10명 세우는 게 바퀴벌레 10마리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려워 얘들아. 그렇게 어려운데 지금 한 명이라도 나가서 지금 붙잡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전쟁이 벌어졌다. 그랬더니 청년이 자기 손주가 나가서 싸우다가 옆에 쓰러졌어. 그러면 옆에 있던 내 조카가 쓰러졌어. 삼촌이 붙겠죠. 삼촌이 나가다 지금 쓰러졌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어. 이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있던 할머니가 뭐야 이놈의 자식들 내 새끼들 다 죽네 혼이라도 들고 나간다고. 여러분들 지금요 악령들이 곳곳에서 역사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에휴 글쎄 모르겠습니다. 교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저 안경 낀 청년요. 저도 겪었고 저희 친구들이 왕왕 겪는 그런 케이스인데 누군가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해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구나라고 만나고 부모님께 소개를 하거나 이제 결혼 준비를 하는데 부모님들도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하실 거예요. 자식들 잘 결혼하라고. 근데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반대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많은 것 같아요, 주위에서. 근데 그럴 때 자식은 이 사람이라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를 드릴 거고 부모님은 이 친구는 안 된다라고 또 기도를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부딪힐 때 과연 어느 쪽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실지. 만약에 사귀는 사람이 불신자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지 않는 자와는 명예를 같이 맺지 말라고. 절대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연애하면 안 됩니다. 정든 다음에는 끊질 못해요. 왜냐하면 데이트할 때부터 결혼의 준비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거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전도의 대상은 되지만 결혼 대상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너무 정말 아름다운 자매 혹은 형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했어. 근데 예수 믿겠대. 그리고 같이 교회 다녀요. 자, 그런데 부모님이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당연히 내려놔야 합니다. 어메 이럴 수가. 목사님 보수네. 괜히 정든 독수리 300에 왔나 봐.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일은 결혼도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려놔야 돼요. 제스처를 하지 말고 일단 내려놔야 돼. 그리고 다시 기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거 원하시는 기뻐하는 결혼입니까? 저 자매 사귀어야 합니까? 아니면 말아야 됩니까? 일단 부모님에게는 순종하고 부모님 제가 내려놨습니다. 엄마 아버지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꾸 말씀으로는 이 자매하고 합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매도 너무 곱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아주 신앙이 깊은 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권사님이라고 다 은혜가 충만한 건 아니에요. 세속에 영이 있는 부모님이 있어요. 권사님이라도 예를 들면 너 의사 아니냐? 근데 야 걔네 집이 뭐 열쇠 몇 개 올 수 있다냐? 권사님 입에서도 그런 말 나올 수 있어요. 혹은 걔 학벌이 안 좋다. 너 신랑 처음에만 그렇지 평생에 살 때 이거 있어야 된다. 권사님에 있는 세속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장로님에 있는 세속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꽝 찍어줘. 그러면 웬만하면 다 가더라.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러 갈 때 하인들에게 내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완료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네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네 안에 거면 whatever you wish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알프레드 수자의 시가 떠오르네.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거죠. 춤추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거죠. 사랑하라. 한 번도 상정하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아멘. 청년 독수리 선배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대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시편 47편 2절에 저기 어디 갔어? 창조주의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심판 아예 나 몰라 거센 파도를 뚫고요. 이쯤에 주님 대하신 곳에